계속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 내용을 들어가는데 7장의 주제가 14만 4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14만 4천. 신앙생활을 오래 전부터 아마 하신 분들, 특별히 20년, 30년, 어린 시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또 논쟁을 넘어서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4만 4천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이단은 14만 4천이라는 이 특별한 수에 우리만 속해 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파나 우리 교단만 속해 있어서 이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 자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라는 대표적인 집단이 박태선 전도관, 거기서 14만 4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라는 집단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특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기들이 전문가고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14만 4천에 속한 자가 자기들 신천지 집단이다,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 교회사가 진행되어 왔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략 잡아도 수백억이 될 걸로 보는데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 걸로 보는데, 아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믿는 광란은 무엇이고, 또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어리석음과 참 비천함은 또 무엇인지,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단 집단에서 14만 4천은 자기들이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속해서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할 때 거기에 필사적으로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열심을 내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오늘 요즘에도 길거리를 다니거나 하시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the Jehovah's Witnesses, Kingdom People이죠. Kingdom Center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도 처음 시작할 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 딱 차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말을 바꾸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자들, Jehovah's Witnesses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14만 4천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지만 정통교회 안에도, 우리 정통교회 Orthodox Church 안에도
14만 4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과 또 잘못된 해석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confusion, 혼돈이 일어나고 또 distortion, 왜곡이 일어나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졌을 수 있고 또 궁금해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오늘 14만 4천이 누군가라는 데 대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4만 4천에 대한 저의 해석을 절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토콜, 매우 중요한 프린시플, 원칙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은 이런 것이지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주장했던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식의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가장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4만 4천이 누군가? 1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단 지금 6장까지 7인이 끝났죠? 그죠? 6째 인까지 끝났나요? 네, 6째 인이 끝났고, 자, 이제 7째 인과 7 나팔로 들어가기 전에 이 7장은 일종의 휴식기, 우리 음악회 가면은 인터루드라 그래가지고, 인터미션. 그래서 1부와 2부 사이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7장에서 지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뭐냐? 이 바람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이 땅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있는데 내 천사가 땅 사방을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람이다. 결국은 뭐냐? 심판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일단 천사들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심판이 지금 계속 6째 인하고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시리즈인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 중에 6째 인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고 나중에 이 바람을 놓게 되면은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인친다는 사건이 있어요. 자, 보니까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을 잠시 멈추고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걸 잠시 멈추고 인을 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올라왔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해 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이죠? 해 돋는 쪽은 동쪽이에요. 자, 동쪽인데 이걸 이제 한국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이 동쪽은 어디다? 이 어디라는 거예요? 동쪽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 동쪽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바뀌는 거죠.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이 동쪽이에요.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이 동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이곳을 한국으로 해석을 하고 한국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지난 20세기 한국교회사에서 수십 명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다는 거. 심각한 거죠. 왜?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여기 지금 4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어떤 해석이 갈라졌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육신의 이스라엘, physical 이스라엘이다. biological, physical 이스라엘이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들이다, 주위시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웬 주위시? 웬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주가 나오나? 자, 이걸 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부 지금 미국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책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라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날 physically, biologically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을 뽑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에 12,000명을 인을 쳐서 14만 4천 만들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로 볼 때 physical, biological 주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나마 성경적인 그나마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이게 무슨 한국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해석보다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주로 보고 이걸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을 뽑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해석은 한국 사람들 14만 4천만 뽑았다라고는 해석보다는 훨씬 나은 해석이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이게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게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을 특별하게 뽑았다. 특별하게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구약에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를 계수할 때 항상 장자, the first son, 장자가 루벤이에요.
루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구약에서 12지파를 헤아리는 방식은 반드시 the first son인 장자인 루벤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루벤이에요?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구약적인 방식에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계수하는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 말하는, 여기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먼저 유다지파가 나왔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유다지파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유다지파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유다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유다지파를 장자로 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계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 전 세계로 볼 때 복음주의권에만 6억 명이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카톨릭을 합쳐버리면은 20억이다 이렇게 18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톨릭에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복음주의자 6억에다가 몇 사람 좀 보태가지고 하여튼 7, 8억이 된다고 봅니다. 한 10% 정도가 된다고 봐요. 정통적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전 지구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 그 80억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중에 또 정말 8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거는 only God knows. 아무도 모르죠. only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쨌든 지금 대충 통계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가 되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4만 4천을 뽑아낸 거니까, 이것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뽑아낸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구원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일 8억 명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8억 명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4만 4천 명을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14만 4천은,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을 14만 4천 명. 물론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냐 아니면 이게 상징이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가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일부의 숫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명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또 14만 4천이 또 나오는데 14장 3절로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3절로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만 배울 새 노래가 있다고 그랬고,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4절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기 1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좀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워낙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고 혼돈이 많으니까. 자,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의 총수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총수, 그것이 수억 명이 되는 그 총수 중에 상당히 높은 기준에 의해서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라고? 계시록을 차차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를 무릅쓰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 특별한 사명자로 14만 4천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드렸는데도 잘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4만 4천 있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앞에 지금 14만 4천이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일본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국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미국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메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멕시코, 유엔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200개에서 220개 국가, 그리고 이 세계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의 숫자가 11,000개라고 봅니다. 통계가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어쨌든 220개 정도의 국가로부터 또 11,000개에 이르는 종족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총수다. 그들이 뭐 합니까?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에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Who is a Christian? What is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Savior, 구주이시고 우리의 Lord다 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아멘 하시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하여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사실은 엎드려 얼굴을 대고 예배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배드린 자세가 너무 건방져요. 미국에 가보면은 별의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분들을 컨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세가 너무 건방져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들고 들어가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고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잘하나 보자.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안 된다. 꼭 우리가 여기서 엎드려서 얼굴을 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자, 이르되 12절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르되 1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찬송이 하나님께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영광이 하나님께, 지혜가 하나님께, 감사가 하나님께, 존귀하심이 하나님께,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이 땅에서 그나마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나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이냐?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 내가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빚을 내지 않으면서 사람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living together with Jesus, walking together with Jesus,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 농도가 짙어져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밤에 잘 때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깊어진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대한 as often as possible 최대한 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조이하는 삶,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광경,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커피 선교도 하고 또 온갖 선교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직도 지금 1040 윈도우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인종이 7천, 언어가 7,000개고 민족이 11,000민족인데 현재 성경이 available한 언어가 7,000개 중에 3,500에서 4,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그 해외로 그 아마존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티벳과 그 지역으로 우리가 혹시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곳 덴버 콜로라도에서 이곳이 미션 필드 덴버가 선교지고 콜로라도가 선교지고 미국이 선교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나도 선교사다.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 덴버 땅, 콜로라도 땅,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I'm a missionary.
나도 선교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갖 잘못된 해석이 왜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며 나도 이 미국 땅이 선교지임을 알고 이 덴버 땅이 선교지임을 알고 이 덴버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나도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